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중요한 자산들, 또 가치들,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말 보물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생명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죠. 생명이란 가장 소중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라는 것은 그저 육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바로 아주 고귀한 그런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영적인 그런 축제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시작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인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검증이 되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영적 리더십, 리더로서의 역할은 아주 분명하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가 보인 영적인 카리스마와 특별한 능력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런 관계성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 아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자리 역할을 맡았는데 단지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불평과 시비, 원망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장, 바로 그 전장 16장에서 보면 고라 일당의 큰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좀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리더의 지팡이 하나씩을 다 들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가 모였는데 각 지파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쓰게끔 하셔요. 그리고 모여진 지팡이들을 성막 안, 증거궤 안, 그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도,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위치, 많은 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죠. 그런데 더 많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왜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는가? 왜 아론을 특별하게 대하시는가? 이건 불공평하다, 백성들이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 unfair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정의는 주관적이에요. 불완전해요. 굉장히 자기 편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정의를 내세우지만 정작 자신이 좀 불리하다 싶을 때는 그냥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평등과 공평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평등은요,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긴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공평은 조금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가능한 거예요. 자, 빵이 한 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세 사람에게 나눠요?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야 되겠죠. 평등하게 나눠야 되겠죠. 근데 세 사람에게 똑같이 3분의 1 조각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해요. 똑같이 3분의 1.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단히 배가 고픕니다. 나머지 둘은 이제 막 음식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더 배고픈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분량을 떼서 주는 것, 이것은 공평입니다.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별을 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구별하세요. 그 필요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과 근거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셔요.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 소리가 좀 작죠? 솔직한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해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죠? 아멘으로 믿죠? 그런데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왜 그러셨나? 아니, 창세 전에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나? 여러분, 택하셨다라는 것은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은 것이 기쁨인 것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택함받았다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왜 그러셨나? 우리가 뭐가 이뻐서, 뭐가 좋아서, 뭘 잘했다고 그러셨나? 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감사죠. 큰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론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살게 해 주셔서 사역의 기회도 주시고 보람과 의미도 있게 삶을 추구하며 살게끔 하신 것,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에 일평생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죠.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자, 12개의 지팡이를 모아놨는데 세상에 그 중에 한 지팡이에서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지팡이에서 열매가 대롱대롱 맺혔다는 거예요. 살구 열매.
히브리어로 깨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겨울을 지나고 첫 번째 피어나는 과일나무, 영혼, 부활 상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열매냐, 어떤 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에 열매가 달려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입니다. 누가 여기다 장난을 쳤어? 찍 하면서 뜯을 수 있는, 누가 테이프로 붙였나 보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그림.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조합이에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의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막대기. 근데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다. 이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기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세요?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 뭔가를 만드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실 수 있는 일,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다가 언덕을 그리고 여기다 토끼를 넣고 여기다가 교회 첨탑을 그려놓고, 화가의 재량이죠. 화가의 마음이죠. 여기에 나무를 한 그루를 그릴까, 두 그루, 세 그루를 그릴까? 철저한 화가의 그런 마음이죠. 화가의 선택이죠. 여러분, 음악가가 곡을 만드는데 음표 하나를 더 만들고 계명 하나 바꾸고 멜로디 고치고 소절을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거 음악가의 마음이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바로 그런 분,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아론의 지팡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면서 옆에 대롱대롱 열매가 맺힌 그 아론의 지팡이를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때로 지팡이같이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마른 막대기 같은 바로 그런 연약한 모습,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실 때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그저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그 지팡이를 누가 만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나의 삶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와 같이 소망도 없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정말 기쁨도 소망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팡이 같은 나의 모습,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간절한 기도, 절박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의 지팡이에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나의 지팡이에 하나님 열매를 맺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른 막대기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지팡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 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언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이유, 원래 하나님 왜 아론을 택하셨는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 더 이상 불평하고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더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구절,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생명에 있어요. 생명.
창조, 생명, 부활, 부흥, 생기, 회복, 충만,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인생의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 있어서 모세,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론을 사용하세요. 아론은 사실 허물도 많아요. 부족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그 직분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건지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아론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16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같이 동조했던 250명이 같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16장,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누가요? 아론이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악성 전염병이, 연병이 그쳐졌다. 하나님의 재앙, 엄청난 악성 전염병이 회중 가운데 그냥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죽어갑니다. 그때 아론이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급하게 회중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그렇게 명했어요. 아론한테 그렇게 시켰습니다. 아론이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다 담아서 그 향로를 품에 안고 급하게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아론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다급한 마음으로 불이 담긴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다급한 일이에요. 아론이 향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연병이 그쳐졌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중보자 역할이 그런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기운이 퍼져가지 않도록,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서는 것,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밀쳐내는 것,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퍽퍽 쓰러져 죽어가요. 근데 그곳에 자신이 뛰어들어가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자기가 뛰어들어가요. 죽음을 중단시키기 위해 들어가요. 마치 불이 나서 건물이 지금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급하게 코를 막고 빠져나오는데 소방관은 물 호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끄기 위해서. 석가래가 무너지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을지도 모르지만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불기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의 역할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난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을 공포로 만들었던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무서운 전염병.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약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 지역을 막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미국 의사 릭 셰크라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1995년부터 가족과 함께 그 지역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사람. 근데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고 이를 보기 위해서 몇 개월간 미국에 머물렀던 이 릭 셰크라 박사가 라이베리아 그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을 했던 선교사 2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곳에 현지 의료인이 없다라는 간절한 그런 요청을 받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그 세크라 박사가 미국에서 출석했던 3.1체 회중교회 담임 목사가 말해요. 한 달 전 그가 선교지로 다시 떠난다고 했을 때 온 성도들이 걱정을 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성도들을 안심시키며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는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도 감염이 돼요. 감염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감염이 돼요. 사경을 헤매던 그를 미국 정부가 전용기를 띄워서 그를 후송시켜요. 중서부 네브라스카 주에 도착을 하고 오마이의 메디컬 센터에서 그가 치료를 받습니다. 결국 그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죽을지 모르는, 아니 거의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나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전용기를 보내서 그를 빠져오게 했던 미국 정부의 모습이나, 여러분, 아론이 그랬습니다. 전염병으로 팍팍 쓰러져가는 그곳에 그가 불을 담은 향로를 안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온 사방팔방의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죽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의 사방 천지에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뉴스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온갖 사고로, 재난으로, 재해로, 기상이변으로, 너무 더워서 아니면 너무 추워서, 세상 곳곳에 비행기 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폭탄 테러로, 어디에서 물놀이 사고로, 때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론 홧김에 술을 마시고 실수로, 전쟁으로, 살인 사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에 응급실 한번 가보십시오. 사경을 헤매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모습뿐이겠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재앙이 엄습하는 그곳에 생명의 불을 들고 뛰어들어갔던 아론처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한복판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마찬가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나름대로 기뻐하고 나름대로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까요? 예수님 없이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쾌락과 방종한 상태에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까요? 결국에는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제 맞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어제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한 100여 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정성껏 차린 식사를 하시고,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게임도 하고 웃고 즐기고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마음이 쭉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 이제 영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심 기도까지 따라한 분들,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장인어른도 계셔요. 제가 두 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의 길을 갈 때, 사위가 목사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가정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장인어른을 위해서 얼마나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열지 못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마음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군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죽음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게 되셨어요. 지금까지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관계였지만, 그 정도의 육체적인 그런 관계에서 육체적인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게 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지팡이에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 소개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초대하려는 그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대기 같은 그의 인생에도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도 아론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상당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 잘 전달하시고 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한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론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남은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갈등을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구원의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